오늘은요, 미국에서는 아버지 주일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난달에 지켰기 때문에 한국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아버지들을 힘내시라고 꼭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까뮈는요, 전락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현대인의 무관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인 그라망스가 어느 날 세느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 강 다리 위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자살을 기도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귀찮은 뒷일이 생각나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가 그 다리를 다 건넜을 때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서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더 빨리 걸어서 집으로 왔고 그 사건을 곧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의 귓전에 올리는 것은요,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자기에 대한 비웃음 때문에 전락의 길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소설의 한 토막 내용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와 어떤 이익권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나의 이익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캐내서 몰락시키고 나를 내세우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어느 전화가 왔어요. 미국 사람인데요, 우리 농원에 인스펙션을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스펙션을 하나? 농림부에서 5번이나 인스펙션을 했는데 왜 인스펙션을 한다고 하는가? 근데 마침내 영어를 하는 권사님이 오셔서 계셨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바꿔주니까 alright 그러면 나중에는 목사님, 여기 과일을 우체국에 박스를 너무 많이 보내서 그 우체국에서 과일로 보내는 과일들은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한대요. 이게 무슨 과일인가? 이 과일 성분이 무엇이며 이 과일에 농약 성분이 없는가? 또 이 과일은 벌레가 없는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가다 보면 그 병충 애들을 그로 옮기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과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재로 볼 수 있다.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고 또 내가 that's okay. 인스펙션을 해봐라. 그런데 저희네는요, 조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프랑카드도 다 떼어버리고요, 그냥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 시즌이 돼서, 이번 계기가 돼서 우리 빛고울 농원 또 큰빛 전원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준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4시가 돼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전화를 좀 한번 그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 거예요. 하니까 너네 과일을 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 매실을 조사를 했대요. 그때 성분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 농약 성분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굿 그러면서 이 굿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무슨 건강식이라 해서 조사 나와서 조사하면 펄밋을 내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과일이 우체국으로 너무너무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과일을 다 그 부서에서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과일에는 무슨 성분이 있으며 무엇을 줬으며 어떤 독이 있는가라는 조사를 했는데
우리 큰 빛고을 매실농원의 매실은요, 좋은 성분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하고 너무 좋으니까 너네 참 좋은 일 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오늘도 작가 까미도요, 세상이 귀찮고 살기가, 자기 생활이 귀찮으니까 강물에 자살하려고 하는 여인도 못 본 척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집에 가 있는데도 자꾸 마음에 와서 노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면 그 사람 까미라도 막아줬으면 그 여인이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감찰하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감찰하시다는 것은요, 찾아내신다는 뜻인데, 이것은 탄광에서 채광 작업할 때 또는 탐지할 때 정밀 검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을 조사하셨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면 기계로 우리의 몸속의 기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즉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뜻, 생각, 행동을 감찰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43편 21절의 말씀이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7편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역대상 2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고 욥기서 34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설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요 밖에 나가면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행동을 하신다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언제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나는 마음판에 새기기 때문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면서 자기의 청렴결백성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속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자들이 심령을 말씀을 해드리면요, 아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속까지 보시고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 받을 때는 아이고 어떻게 아셨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해놓고 다른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 엉뚱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선한 마음도 아시고 악한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지극히 선한 척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깊은 속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받으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책망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요,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28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데 우리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든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목사, 하나님의 종들에게 얼마나 자기들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삽니까? 자기 하고 싶은 소리, 자기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또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까지 또 감찰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흔히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숨길 것이 없어요.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놓으시는, 풀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일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믿음으로, 하지만 내 생각으로 하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믿음에 연조를 따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산 꼭대기의 나무는 비와 바람이 몰아치면 그 뿌리가 땅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황 목사님을 조사해 보니까 욕심도 많고 그래서 과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지금도 성도들의 주머니를 바라보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바라보고 살았으면 제 성격상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살라라는 음성을 듣고 열심히 저는 노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금 한 20여 년 목회를 했지만요. 그 전에 전도사 때는 그만두고 목사로서 20여 년 했지만 사렙이라고 2,000불 6개월 받아봤어요. 그리고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노력하는 만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만큼 응답하시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목사님은 누굽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랬더니요, 저에게 참 우스운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기는요, 교회 사례비 받고 살 수 있는 미국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연세 드셔서 지금 퇴직하셔서요, 돈 700불, 800불 받고 살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늙어도 해야 돼. 리타이어 한다고 하나님 일 않는 것 아니고요. 기도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황 목사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입니다. 하지 말라면 지금이라도 다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날마다 가기만 하면 아빠 그것 좀 버릴 수 없어요? 나이가 이제 70살 다 먹어가지고 뭐하는데 엄마 아빠 힘들게 그런 것을 하냐. 내가 한 달에 1,000불씩 주고 아빠가 SSA 세금 낸 거 돈 받으면 엄마 거 받으면 한 2,000불 가지면 아무 생활비도 안 내고 전월세도 내가 내드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일한다고 자기들이 다 도와줘서 해주고 도와주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번호를 안 적어서 그 친구분한테 전화번호 좀 달라 했더니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다시 보였다고.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런 것 한다고 저런 것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목사님을 도와주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고 마음이 저리는 그런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대우해주고 대접하세요. 나는 안 해줘도 돼요. 왜? 나는 내가 직접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니까요. 오늘 아침에는 최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정신 차리세요. 나더러 그래요. 웃으면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제 그새는 연수에 비해서 굉장히 젊다. 참 활발하게 일하신다. 그랬는데 어제 막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박스를 들어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늙었더래요. 그래서 내가 늙어서 뭐 안 된 거 있어? 나이가 먹으면 늙게 돼 있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더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에 더 순종하고 열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중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 어두운 그늘이 없다고 욥기서 34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고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할 때가 제가 영안으로 봤을 때 최고로 안타까운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눈으로 안 보이시지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어 한마디, 행동 한마디라도 정말로 조심하고 신경 써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감찰하셔서 상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날에 목장장이 양과 염소로 갈라놓고 양은 영원한 상 속에 축복된 나라의 염소는 영벌의 저주를 선언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위를 계속 감찰하시고 구별하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탐이 나서 그 아내를 겁탈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의 적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범죄성을 완벽하게 은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사건이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요 참 연단 받을 때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 소리 여러분 저는 실험을 당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영역이 강한 사모님이 계신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이 나는요 사모님 그때는 미국에 생각도 안 했는데 사모님 난 너무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을 쓰려고 연단하시지 나는 안 써도 돼요. 악이 차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려면 나를 좀 풀어주고 써야지 왜 이렇게 몰아붙이고 시험에 빠져들게 하시느냐고. 나는 차라리 미국에 가서 술 장사를 할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집사님 우주를 가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으면 하나님이 쓰신 방법대로 훈련시켜서 쓰실 거야. 그런데 오늘날 저를 여기까지 미국까지 와서도 술 장사는 못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지금도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모님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요 허튼 소리 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죠? 아쉬워서 기도 받았을 때는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헬렐레 할랄라 하죠. 근데 좀 기분 나쁘면 어쩌? 실쭉 빼쭉 하죠. 그런 것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길러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목적, 욕망, 나의 하는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오늘부터라도 내 생활과 언어를 바꿀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가 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건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시더라고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범죄를 전혀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기나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0편 139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했지만 바다 위에도 배 안에도 고기 뱃속에도 계속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 문 밖에 나가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할렐루야 아멘은 아니고요, 세상의 본습, 내 습성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깨어서 돌아다 보는 성도들이 되어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유의하고 조심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